세례 요한이 자기 일터에서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근처를 지나가는 걸 보고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도 요한은 동일하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즉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아 고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을까? 혹시 배신감을 느끼거나 서운한 감정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손가락은 언제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요한 앞에 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에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깨달음의 말씀입니까?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내 뜻을 펼쳐가는 것, 하늘이 주셔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믿음의 형제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을 어찌 쉽게 가질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당신이 누구요? 하고 요한에게 물어요. 그러자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어요. 요한과 예수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받는 자리에서 요한은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물러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두 사람은 영성의 호흡, 철학적인 결이 같았습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신앙의 동지였어요. 예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요한의 바통을 이어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 염화 미소, 서로의 마음과 뜻이 통했어요. 최근에 그 유근 시인의 대화라는 시를 듣게 됐습니다. 이쪽에서 소리를 멈추자 저쪽에서도 곧 소리를 멈추었다. 소리 안에 있을 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침묵도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에도 크나큰 성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침묵이 데려다준 소리로 언어를 만들어 비로소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쪽과 저쪽의 가슴이 저쪽과 이쪽의 가슴에 전하는 깊고 따뜻한 침묵의 발음이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뜻이 하나인 것을 이 대화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이렇게 영성의 호흡이 일치하고 철학적 결의 같은 신앙의 동지를 만난다는 것, 또 그와 함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줄 압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요한의 두 제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만나고자, 또 예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자, 예수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 물음은 잠언 8장 지혜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향해서 영혼의 목마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무시로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여수, 순천, 잠깐 이제 짬을 내서 이렇게 또 그곳에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 또 친구 목사도 만나고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냐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또 함께 3시간, 4시간 저는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저를 붙잡고 계속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시는 또 선배님도 계셨고, 친구와 만나서 오랜 시간 정말 박창대소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향에 하루 다녀왔는데 고향에 가자 아버지는 가면 그래요. 항상 무엇을 내가 보낼까. 그래서 창고를 열어서 쌀이며 또 이제 마캔 감자, 양파, 마늘, 처마에 걸어놓은 마늘 다 하나하나 빼서 이제 그것들을 바리바리 싸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늘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내년이면 90인데 말씀이 없으세요.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나이 들면 치매 걸려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내가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정신,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썼기 때문에 뇌 기능도 약화돼서 다 우리는 치매를 앓게 됩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그 치매는 아주 그 착한 치매예요. 근데 어머니는 좀 나쁜 치매 기질이 약간 보여요. 쉬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다만 이제 혼자 밭에서 일하실 때 그때는 조용히 일을 하시죠. 물론 혼자서 막 또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는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좀 아려요. 어머니를 보면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셨어요. 자기 인생을 제가 보기에는 못 사신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도 처녀 때 와가지고 이 서울이 무섭지 않았던 어머니입니다.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어머니예요. 지금도 이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이야기를 하면서 브로커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중매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막 거침없이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어렸을 적 기억도 다 생생하고. 근데 10살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6.25 전쟁통에
잃었단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7명을 다 세워놓고 사살을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한 사람이었잖아요. 뛰쳐나가서 그 광경을 보는 게 평생 트라우마로 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15세 6.25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탄약을 지고 회문산을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동사하셔서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만 돌아가셨죠. 그렇게 젊은 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경제권도 다 가지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노년에 뭐 이렇게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으세요. 굉장히 평화로우세요. 가끔 어머니하고 다투긴 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템포로 그 걸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만 몸은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서 한 번씩 짜증은 있지만 아버지는 너무 평화로워요. 제 그 얼굴에 정말 그 소년의 그 아주 맑은 빛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았지 않는가. 물론 어머니의 길이 있었고 정말 숭고한 그 삶이었죠. 그런데 아파요. 그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뭔가를 싸주고 뭔가를 이렇게 들려보내고자 하는데 어머니는 뭘 시킬까? 자식들이 오면은 아예 딱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그냥 가서 이제 또 농약 좀 해라, 풀 좀 해라. 밭에 그 김이 좀 나면 어때요? 그 나이에. 그런데 그 꼴을 못 보세요. 그 대학교 때서 가서 그거 김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으니까 오늘은 고추밭에 농약을 좀 해야 되겠다. 미리 이제 가져올 고추를 다 땄죠. 고추를 따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연세인데도 경운기를 몰고 가세요. 저는 이제 앞에서 분사기를 들고 고를 따라가면서 이제 농약을 하고 아버지는 뒤에서 힘이 없으시니까 줄을 간신히 이렇게 붙잡고 이제 제가 땡겨라 그러면 이제 땡겨서 그렇게 또 한 고랑 한 고랑 하면서 1시간 동안 그렇게 고추밭에 농약을 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건 농약한 고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농약하는 그 순간 바로 저희 동네 이렇게 아래 집에 사시는 육촌 형님이 전동차를 타고 손주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이제 그 외양간에 거기는 그 축사가 2개 큰 축사가 있습니다. 소를 한 300마리 이상을 키워요. 그리고 밭도 논도 150여 마지. 하여튼 뭐 동네 제일 부자예요. 동네뿐만 아니라 면에서 갑부입니다. 갑부. 근데 너무나 그 손주를 그 전동차에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8형제였는데 유일하게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서울로 갔어요. 혼자 배움이 없어서 그냥 그 땅을 지킨 겁니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조금의 그 텃밭을 일구면서 성실하게 저축하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갑부가 된 거예요. 사실 몸에 이렇게 육신의 핸디캡도 있었는데 그건 다 성형수술해서 지금 아주 말쑥하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에요. 가는 데마다 귀인 대접을 받습니다. 야,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속으로 좀 부러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예수 믿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인생에서 좀 보란듯이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 방세의 저자 그가 왜 나에겐 예수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한 논리나 어떤 기독교의 전통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의 회심,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됐다 이야기를 해요. 파스칼은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서는 존엄하지만 동시에 타락해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다. 그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다. 정의 없는 힘은 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철학과 과학과 도덕 등 어떤 것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다. 그 빈틈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예수 없이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도 위대함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 안에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실존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 인간 예수는 가장 위대한 것과 가장 비참한 것 사이를 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파스칼이 1654년 불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회심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평생 그때 그 기억을 적어서 메모지를 옷소매에 넣고 거기에 꿰매서 평생 다녔다 그래요.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인가 하니 1654년 은혜해 12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확신, 감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있는 눈물, 나는 그를 떠났고 도망쳤으며 그의 십자가를 져버렸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내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파스칼의 이성과 신앙이 결코 부조화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성과 신앙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어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욕망의 성취나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기독교가 번영신학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그건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과는 다르습니다. 내가 그분을 택한 게 아니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나를 몸소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제자 삼으셨어요. 나는 그분의 강권하신 사랑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나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찾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진리를 깨우치고자,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영적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예수의 질문에 두 제자는 랍비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말씀이. 두 제자는 예수가 계신 곳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수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계신 곳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누구이신가? 그의 삶의 공간, 예수라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는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공중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공중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물이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가난에 그런 물리적인 가난을 사셨어요. 또 자기 비움과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신 분입니다. 그 어디에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과 내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가야 합니다.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남이 가르쳐 준 것 말고 내가 스스로 깨우친 그 내가 만난 예수여야 합니다. 나의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두 제자가 예수가 계신 곳을 방문해서 그를 본 그때가 언제였느냐? 유대 달력으로 10시 곧 오후 4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시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린 왕자를 읽어보신 분은 이 4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부각이 됩니다. 그 어린 왕자에서 4시는 어린 왕자와 여우가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4시는 기다림, 또 서로 관계 맺기, 그리고 의식, 예절, 그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원문은 이랬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나는 너무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나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불쑥 온다면 언제쯤 널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여기 기다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우는 오후 4시라는 정해진 시간 덕분에 어린 왕자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루를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시간, 그 자체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 4시라는 시간은 예절이에요. 의식이에요. 습관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아무 때나 아닌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방식, 그것이 우리의 사랑도 우정도 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5시면 이 성전을 찾아요. 그런데 그냥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해진 시간, 이곳에 내가 발을 딛고 또 이곳에서 고요히 기도하고 이곳에서 또 한 분 한 분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 정해진 그 시간, 그 루틴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 시간을 기억하리라고 봐요. 주님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제가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시간과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냥 한 번 만났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정성껏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느냐, 그걸 어린 왕자에서는 길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미에게 길들인 시간, 그게 장미에 대한 사랑이고 장미와의 관계죠. 여기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는 시몬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 복음 전도의 시작이에요. 안드레가 예수께서 계신 곳을 확인한 후에 예수를 만나고서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그 복음 전도의 운동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펼치신 운동입니다. 예수께서는 목자를 잃고 길을 잃은 양들을 찾고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마가복음 1장에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의 선택과 파송을 받은 제자들 또한 가난한 영혼을 찾는 복음 전도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찾는 운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죠. 복음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일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증언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난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세례 요한은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4절에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안드레는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빌립은 45절에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49절 나다네엘의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와의 만남, 또 예수와의 교제, 예수와의 사귐을 통한 그런 체험적인 깨달음,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해가는 만큼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도 또 우리의 신앙의 증언도 더 단순해지고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51절, 50절, 5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50절, 51절 성경을 펼치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압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성경 어딘가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광야 길에서 그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뭐예요? 땅에 층계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혼자서 묵상합니다. 그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계시고 영적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믿음의 산 체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신앙의 신비, 그 영적 체험, 그 이상의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영적 자각을 이루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이신 예수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 위에서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인한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예수에게서 무엇을 구하는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까닭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도 하나입니다. 오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더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사귐을 갖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자긍심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에게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영적 도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나이 드신 홀로 되신 분들을 만나면서 참 인생에 대해서 늘 이렇게 겸허히 성찰하게 돼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평생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겼던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또 얼마나 신앙에 열심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온 그 면면을 살펴보면 종교가 형식에 매인 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고 그 속 사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온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건 크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그리고 다 잃고 홀로 남았을 때, 이제 인생의 그 마무리, 결말을 지어야 되는 그 시점에 그의 믿음의 진수, 그 정수를 보게 돼요. 나이 들고 나면 다 평준화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남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그가 걸어온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서 마늘을 다듬으면서 제가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아버지는 한평생 동네를 떠나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평생 농부로 사셨습니다. 이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평생 89년 동안 그 집에 나셔서 그 집을 짓고 그 집에 사셨어요. 15살 6.25 전쟁 때 잠깐 읍내로 피난 가신 거, 그리고 군대 증평에서 근무하셨는데 제가 그곳에 공동체를 살았잖아요. 3년간 그곳의 군대 생활, 그 외에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후회나 미련이 없으십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아버지는 뭘 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씨다. 뭐 있겠냐? 이 말이었습니다. 글씨다. 뭐 있겠냐?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길을 걸으리라. 내 삶을 좀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수도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과 그리고 내 자신의 길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놀라운 은총과 신앙의 그 신비,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또 나에게 이 삶의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 짐을 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 당신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삶의 길을 찾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온 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또 주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정을 쌓아온 시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도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날로 성장하고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의 그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